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1184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엔 뒷부분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우리 23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23장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슴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씌우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 22장과 23장은 지도자들, 싹군, 왕, 고관, 예언자들과 그 백성들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2장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또한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23장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웃의 강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나라를 가져다가 동일하게 우상숭배함으로 타락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3장입니다. 23장에는 여러분들 들은 바 있는 우리 23장 1절 이하에 특별히 4절에 나온 것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앞에 나오는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뒤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의 행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23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또한 사마리아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22장, 23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요절 35절,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 주제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자, 이렇게 제목 잡고요. 강조점 3개,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강조점 3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라 전체가 피 흘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행음하고 율법을 어기고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게 22장과 연관해서 23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37절에서부터 40절에 그 죄악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우리 죄가 22장 한번 잠깐 볼까요? 2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동일한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3절 4절에 했던 이 22장의 내용을 23장 거기 37절에서 40절에 다시금 반복하면서 22장과 23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23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처럼 정치적인 행음과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 북쪽 오홀라와 또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나오는 오홀리바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리라.
이 얘기가 23장의 주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강조점,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23장은 역사적 배교보다는 유다의 천성적인 죄악을 강조한다.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은 전혀 찾을 길 없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23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정말 죄의 자손인 것을 앞에서도 16장과 20장에서 강조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16장, 20장이 봤거든요. 배교의 역사. 근데 16장과 20장과 오늘 23장이 다른 건 뭐냐? 16장에서 20장에서는요. 배교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으리라.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6장과 2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23장에서는요. 똑같은 배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새 언약을 회복하리라는 말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천성적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족속이라는 얘기를 23장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 23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강의 안에 따라서 보면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2절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니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기 4절에는 형 아우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형제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홀라요 그 아우는 오홀리바라. 여기 보면 이 오홀라라는 단어는 나의 장막이란 단어예요. 나의 장막. 근데 그 동생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장막과 연관되어 있어요. 장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이 둘은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었어요.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막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혼을 맺은 뭐예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장막이었고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신부로 사마리아하고 유다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하고 유다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의 강나라 강대국에게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불길한 그 이미지가 이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3절에 애굽에서 행음했대.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행음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전부터 행음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식을 거행해요.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는 마지막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의 맹세를 할 것을 뭐냐면 갱신식을 해요. 언약 갱신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이 저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더구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쳐 죽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 규절 있죠? 그럼 애굽으로 왜 돌아가느냐? 보니까 그들은 단지 애굽이 살기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온갖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우상. 그 증거가 뭐였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그들이 뭐예요? 번영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그게 뭐냐면 애굽의 번영신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신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왜 따라왔느냐? 부자 되려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따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출생전서부터 그들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을 지금 3절에서 3,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놓은 그 민족들이 오히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우린 그 내용은 에스겔 1장에서부터 11장 이전에서 우리는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어쨌든 11장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떤 우상을 주변의 강대국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봤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갖다 철저히 심판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는 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뒷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오홀라에 대해서, 11절에서 31절은 오홀리바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마리아, 오홀라가 정부를 바꾸며, 이 정부는 사랑하는 자, 이 행음하는 자를 바꾸며 행음한 그 결과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5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삼하였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질투가 나는 거죠. 나랑 결혼해놓고 딴 나라를 갖다가 섬기고 있으니, 딴 나라와 사랑을 연애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뭐 했다고 그래요? 행음했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수르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그 강대국이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는 속국되는 그것보다도, 속국은 속국이라도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수르처럼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던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섬겼던 여기 뭐냐면 사마리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이렇게 다 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내어버려 두사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동침하냐면 변심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감히 나를 변심해.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는,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뭐냐면
5절부터 10절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오홀라의 이런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굳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 걸 보여줘요. 이 질투는 뭐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질투의 모습을 나오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의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라는 거죠.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계명에 나타난 것처럼 또 2계명에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세요. 미워하시는 그런 부분을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죄는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범죄했다는 것을, 아주 젊었을 때서부터 범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악의 습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아니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망한 게 그냥 갑작스럽게 멸망한 게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그리고 또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린 옛사람 가운데 말초신경 가운데 살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이런 죄의 습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짓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기회가 있으면 죄를 범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왔고 그 습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가 뭐예요?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새 사람을 못 입어요. 나의 옛사람에 대한 이 심각성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먼 나라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옛사람의 죄의 습성,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죄의 습성에 대해서 나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요, 총이 오른손잡이 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처음에요. 근데요, 나중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익숙해졌어요. 근데요, 제대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다시 왼손으로 휘고 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을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재 속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옛사람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유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고자 하는 이런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습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해요. 이게 뭐예요? 계속 더 사모하고 더 죄를 짓고 그냥 죄의 향취에 따라서 더 그냥 죄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한 사람은 뭐예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네. 그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속의 은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동전의 한 면만 생각한 거예요. 대속의 은혜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대속의 죽음을 줬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죽음 그 한 이면은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거든요.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할 때 그냥 졸아요. 또 자요. 잠을 이기지, 눈꺼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위해서 3번씩을 깨워도 어떻게 돼요? 3번씩 해도 뭐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이면 죽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겠죠. 네? 생겨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주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진노의 잔을 갖다가 마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왜 그래요? 요한복음에 딱 얘기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그 섭섭함보다도 저 진짜 같지 않은 사람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대속의 은혜만 베푼 게 아니라 주님이 순종함으로 뭐가 있어요? 언약의 모든 축복을 우리 주님이 다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합법적인 자격을 다 가져요. 근데 그 자격을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까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볼 때 우리 자신이 내가 보더라도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주님의 죽음이 아깝죠. 나를 위해 죽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게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내가 그렇지 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원수가 되었을 때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 앞에 속수무책에 무너질 때도 나를 사랑해서 십자를 지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딱 깨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뭐예요? 주님처럼 자발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대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늘의 그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 강권함에 다 자원함이 있는 거거든요. 강권함에 뭐예요? 자기 십자를 지는 게 있는 거예요. 강권함에 스스로 뭐예요? 주님처럼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완성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들이 동시에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꾸 옛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 좀 맛보다가 다시 옛 죄성에 치우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죄들을 다 범하는 이런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푯대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시선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푯대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구나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계속 고집하면요 저기 사마리아처럼요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고집 부리지 말라. 그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절에 31절에 남유다 오홀리바 그도 어떻게 돼요? 정부를 바꾸며 사랑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만 바꿔가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3차 포로가 남았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문제는 뭐냐?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함으로 또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벨론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남유다가요 처음부터 바벨론 음행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를 연애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바벨론 더 커졌어요. 바벨론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과 연애해요. 그래서 바벨론 우상 온갖 거 다 갖다 놨어요. 하다 보니까요 애굽이 또 커 보여. 그래서 애굽을 또 의지해. 애굽의 온갖 우상 다 갖다 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버리고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처음에 아수르 하다가 갈대아를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근데 우상 숭배 뭐라 그랬죠? 탐심이잖아요. 더 부자 되고 더 권력을 얻고 더 하면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주 욕심이 더 많이 부자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이 지금 뭐냐면 남유다의 이 죄악에 지적하는 게 뭐냐?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 우리들의 이 말씀 때문에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남의 잘못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남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악인과 교만과 오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를 가면 따라가며 그 앞에 서며 그 앞에 앉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게 앉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앉지 않아요. 처음에 따라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따라가요. 따라가다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요거 할까 말까 이렇게 채요. 그러고 나서 에이 남들도 앉는데 나도 앉아야지. 근데 시편 1편이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갈 때마다 이거 잘못된 길이지. 그 앞에서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갖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돌아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될 그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남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듯이 특별히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정말
우상 숭배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의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잘 살 텐데, 나도 저렇게 한번 눈 한번 깍 감고 내가 그냥 하면 나도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볼 것을 보자,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냐면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자꾸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가 자꾸 예배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자꾸 우리가 예배하면서 막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31절, 22절에서 31절은 뭐냐면 오홀리바가 받는 재판인데, 뭐냐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음행을 저지르니까, 애굽을 사랑하고 그쪽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고한 것이 22절부터 31절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사용을 받은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데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뭐냐면 유다를 갖다가 무찌르고 애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학살하는 이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너에게 긍휼 없는 자인 긍휼 없는 심판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는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예. 결국 바벨론이 유다가 애굽을 사랑함으로 간 것에 대한 질투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자기를 물리치고 떠난 그 질투에 대한 그런 화신으로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것을 25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투 속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25절 이하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25절에 코와 귀를 깎아버린대요.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아수르가 했던 죄악을 바벨론이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수치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에 대한 수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코와 귀를 갖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코와 귀를. 왜냐면 우상은 뭐예요? 말도 못하지만 듣지도 못하잖아요. 냄새도 못 맡잖아요. 그냥 나무고 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존재로 그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얘기하냐면 25절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녀를 빼앗은 다음에 다 불살른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들을 왜 다 성과 함께 사람을 불살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몰렉 신을 섬겨서, 몰렉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자녀를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너희에게 갚으겠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불러 심판하겠다는. 심지어 26절은 우리 16장에서 봤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거벗은 너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치장했다는 게 16장이에요. 근데 가서 딴 자를 연애했다는 게 16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입혀줬던 그 옷이 26절에
또 내 옷을 벗기면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하나님이 입혀놓은 걸 갖다가 바벨론 뭐예요?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려. 하나님 왜 심판한다고요?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피를 토하시는 심정이겠죠. 왜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28절부터 31절 너희들이 그렇게 행음하면서 너희들이 다 벌건 모습 보면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걸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 밟히운다 그랬거든요. 그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명예로운 거거든요. 영예로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따라 내 탐심의 종이 되어 살아간 그 결과의 말로는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수치스러움이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움이거든요.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화롭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반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 사람을 덧입어서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감으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말년이 정말 나의 노년이 정말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임재 속에서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읽었던 32절 35절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현이 뭐냐 이게요.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언약의 배반이에요. 언약의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건요,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2장 3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에레미야 2장 3장에서도 남편 대신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거라 했어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의지하고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언약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결과 32절부터 34절에 진노의 잔을, 멸망의 잔을 그들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았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으셨어요. 네. 진노의 잔을. 근데 진노의 잔이 우리 주님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진노의 잔을 마셨을까요? 모르고 마셨을까요? 네. 묻는 게 좀 미련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뭐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 어디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때 그 겟세마네 가실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원문 자체가 겟세마네 가시면서 있잖아요. 주님이 크게 놀라고 슬퍼하고 무서워했다는 그 규절이 그 단어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이 잔을 할 수 말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진노의 잔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모르고 매맞는 거하고 알고 매맞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알고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고도. 그리고요, 그 진노의 잔을 다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단절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요 순간에 단절된 거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단절됐어요. 근데요, 단절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부터 지금 뭐예요? 진노의 잔으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죄악의 그 고통을 다 담당하게 하는, 주님께 다 전가시키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나 이래 하면서 뒤를 도는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뭐예요? 맡은 사명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되 정말 자원함으로 짓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자원함으로 신앙생활 다르잖아요. 요 십자가의 요 사랑을 깨달으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멸망의 잔을 주님은 알고 다 받았어요. 무서운 자 알면 다 받았어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부요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시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자. 꼭 우리가 사마리아하고 유다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딱 보고 하나님, 내가 언약에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정신 팔려 있는지 잘 보고 우리 정신 번쩍 차리자고요. 그러면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는 뭐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가 돼 있죠? 37절에서부터 우리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여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뭐했어요?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혔다. 더구나 성소와 안식일은 뭐의 상징이라 할수 앞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성소를 더럽힘으로 임재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죄뿐만이 아니라 40절 41절 주변의 강대국의 사람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행음하는 자처럼 모든 걸 다 그를 위해서 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름과 향으로 목욕단장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 기름과 향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데 다 정치적인 행음을 범했다라고 41절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42절에 그 무리와 편이 짓거리고, 이 짓거리고 단어가요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짓거린다는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는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짓거리는 행위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짓거리는 거나 정치적으로 강대국 앞에 아부하는 거나 아부하면서 짓거리는 거나 똑같다는 단어예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행음과 우상 숭배 행음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음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과 행음하도록 하라. 예.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 그와 똑같은 그런 단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45절에 어떻게 돼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그 피가 그 손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인은 누구였어요? 바벨론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더 악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요. 마지막입니다. 46절에서 49절. 결국 오홀리바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돌, 칼, 피 흘리는 심판을 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누가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구약에요? 음행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돌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돌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로, 왜 그래요? 자식을 불태웠으니까 불로.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칼로. 정말 불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48절 4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천성적으로 어려서부터 죄악을 범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음으로 언약을 파괴함으로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절 이하 3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오늘도 육체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내가 옛사람을 못 받고 새사람을 덧입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아버지 그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사마리아를 닮지 않게 하소서. 유다를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종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같지 않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